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말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튜브를 켜면 수십만 명의 유튜버가 각자의 진리를 외치고, 뉴스창에는 1분마다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됩니다. 다양한 SNS 도구들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일상을 엿보고 수많은 조언을 듣습니다. 말 그대로 말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말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인간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사랑은 메말라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이 질문 앞에서는 모두가 길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정보가 부족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진짜 말, 진짜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일 것입니다. 아모스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고 나라가 유지되는 기준이며 언약 백성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이 위기가 아니라 정보의 과잉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왜일까요? 정보는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인간을 결코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기근은 그냥 단순한 경제적인, 문화적인 위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진 붕괴인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아모스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전쟁 아니고 기근, 전염병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가장 위험한 무서운 심판은 먹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예언자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성공적인 국정 운영입니다.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영토는 확장되고 종교 활동은 왕성하며 사회 구조는 더할 나위 없이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현실, 진짜 현실을 봅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었습니다. 아모스 전체를 보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죄가 있는데요, 힘없는 자를 짓밟았다 너희들이, 정의를 팔았어, 신앙을 이용했다. 특히 아모스 5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단순한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질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은 했는데
삶에서는 이 질서를, 하늘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무신론 국가가 아니에요. 예배 계속 드리고 있어요. 절기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왜 그래요?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진짜 예배는 언제나 항상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찬양하는 입술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는 섬겼는데 실상 삶에서는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침묵하겠다. 여러분, 단순한 무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은 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이 침묵은 가장 심각한 상태입니다.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씀 기근은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가 분명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8장에서 광야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떡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떡이 필요하죠. 우리 인간에게 육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만으로 만족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질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어요. 광야에서는 양식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주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만나라고 불러요.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은 매일 주셔서 매일 거두게 하셨어요. 일주일치 그냥 하루에 몰아서 주시지, 한 달치 그냥 한꺼번에 주시지, 1년치를 그냥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일주일치 하루 한꺼번에 주셨으면 하루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6일 동안은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거예요. 한 달치 한꺼번에 주셨으면 하루 이틀 지나 한 28일 정도는 하나님 없이 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의존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훈련.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안전할까요? 건강하면 괜찮을까요? 직업이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산다. 우리 인간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은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인간 존재의 문제예요. 인간 존재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말씀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왜 말씀은 생명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 이상이에요.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 이상입니다. 처음 성경의 첫 번째 페이지로 가볼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근원, 생명의 근원이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게 되겠죠. 인간은 결국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은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책이 부족한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넘쳐나죠. 여러분, 유튜브 켜면 설교 영상 어마어마합니다. 성경 앱 어마어마한 종류가 있어요. 신앙의 콘텐츠가 흘러 넘칩니다. 그런데 왜 말씀의 기근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청취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삶이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도 듣지 않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문장들 기억할 수 있어요. 은혜로운 표현에 감동하며 예배당을 나가며 목사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들은 게 아니에요. 참된 들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당을 다니는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위로는 원하는데 회개는 좀 부담스러워요. 은혜는 받기를 원하는데 변화는 좀 나중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은 매우 비극적인 장면이에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절박함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구나.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구나.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러분? 평소에는 듣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가볍게 여겨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말씀이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들리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게 돼요. 삶이 어떻게 될까요? 고장나죠. 뭐가 옳은지 모르게 된 거니까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게 된 것이니까요.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모르게 된 것이니까요. 어떻게 될까요? 죄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침묵은 인간을 방향을 잃은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으면 무엇을 듣게 될까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면서 살지는 않아요. 인간은 결코 아무 소리도 의존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소리든 의존해요. 들으려고.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다른 소리들이 절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절대화시키려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욕망의 소리, 돈의 소리, 권력의 소리, 세상의 기준들이 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제가 보기에 적어도 3가지 인간에게 결핍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방향의 상실입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는데 등불이 꺼졌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의 상실,
옵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기준이 사라진 것이니까요. 그냥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생명력의 상실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 속은 말라져가요. 영적인 고사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배부르신가요? 영화 한 편 얘기해 볼까요? 짐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을 맡아 1998년에 개봉하였던 The Truman Show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트루먼 평생 거대한 세트장 안에서 살아가요. 그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고 웃으며 살아가요. 근데 사실 이 트루먼의 삶 전체는 연출된 세계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도, 뉴스도, 광고도, 심지어 인간 관계마저도 모두 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트루먼은 수많은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모든 소리가 정말 진짜인가?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뭔가를 듣습니다. 뉴스가 우리에게 말하죠.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세상이 말해요. 욕망이 말하고 성공이 말하고 돈이 말하는 세상에 살아요.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아모스의 시대가 그러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경제 호황의 소리를 들었어요. 모두가 파티를 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욕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결국 진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영화 The Truman Show의 결말 부분 한 장면 사진입니다. 트루먼은 결국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짜 세계를 떠나서 진짜 세계로, 저 작은 문을 통해 진짜 세계로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거짓된 세상의 소음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진리 앞으로, 진짜 음성, 진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청이에요. 말씀이에요.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 점이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절기 지켰죠. 제사 지켰어요. 겉으로 보면 신앙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말씀의 기근이 있다. 두려운 진단입니다. 종교 활동 부족,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영적인 침체를 예배 출석이 감소하였어요,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성경 읽기가 부족합니다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아모스는 좀 더 깊은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 자체가 무뎌졌다. 그 감각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 예배는 하는데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는 것에 관심이 사라지고 있다면, 설교는 듣는데 마음은 요지부동이라면, 찬양은 하는데 회개는 너무나 부담스럽다면, 신앙의 외형은 있는데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상태는 무감각이에요. 너무나 두려운 상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성령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한 교회가 아니에요. 미지근한 무감각이었어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것이 정말 심각한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부자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여러분, 영적인 기근의 가장 위험한 특징은 배고픈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가 배고프면요 금방 사인이 옵니다. 곧바로 우리 육체가 반응해요. 그런데 영혼은 굶주려도, 아니 오래 굶주려도 무뎌질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하죠. 죄에 대한 슬픔이 사라지고 회개의 눈물이 사라지고 말씀 앞에 떨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닌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중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침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이 침묵이 끝인가요? 이 침묵 다음은 없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히 화가 나,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경고입니다. 회복을 향한 초청이에요. 아모스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했어요. 율법을 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백성들이 반복해서 이걸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말씀을 중단하셨다, 하나님의 이 침묵은 하나님이 너무 빨리 포기하셨네가 아니라 인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거부했구나. 침묵은 관계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인간 관계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뭡니까, 여러분? 막 서로 막 말다툼하고 막 이렇게 싸움 자체보다는 오히려 말을 멈추는 순간. 왜냐하면 침묵은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관계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책망 은혜인 것이죠. 징계도 은혜입니다. 경고 은혜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멈추십니다. 침묵하시죠.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깨우고 흔드시는 거예요. 인간은 종종 주어진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늘 있을 줄 알았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야, 아무 문제 없어,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들려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구나. 내가 말씀 없이 살아왔구나.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성경의 이야기는 침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 12 예언자들의 시대, 하나님이 이후에 침묵하십니다. 말씀을 안 하세요. 얼마 동안? 400년 동안.
이 12개의 예언자들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이 복음서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모스의 경고가 실제의 역사 속에서 경험된 것이죠. 말씀의 기근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이제 이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은 살아있는 말씀 로고스 자체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400년의 침묵을 깨고 신약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단순한 이 문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신학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그냥 말씀을 전하시는 분 이상으로 말씀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단순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 율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기적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는 침묵 속에서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은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단절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끝내지 않으신다. 다시 말씀하신다. 최종적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친애하는 여러분, 아모스는 단순히 우리에게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만을 예언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사는가?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처음에는 죄가 불편합니다. 양심이 찔리죠. 근데 반복해서 외면하면요, 점점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두려웠던 죄가 나중에는 찔림을 외면하게 된,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근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옵니다. 조금씩 말씀 읽기를 미루고, 조금씩 기도하기를 피하고, 조금씩 순종을 미루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지금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부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다른 소리에 익숙해져 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쌓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왕자를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세상의 소음 속에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음성보다 비교의 소리, 성공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더 많이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설교를 단순히 신앙적인 정보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굶주려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성경을 지식으로 읽지 말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봅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다시 내 말을 들으라. 지금은 아직 말씀을 들을 시간이고 지금은 아직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소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깊은 갈망을 주시는 주님,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새로운 찬양인데요, 함께 불러보고 싶습니다.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있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갈망, 나의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것, 내 삶의 주관자 예수께 모두 드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 눈같이 희게 했네. 나의 갈망 오직 예수, 내 영혼의 깊은 외침 주께 향하네. 나의 예수, 내 모든
붙들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 진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님, 수많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주의 음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보로 소비하지 않고 생명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굳어진 마음들을 깨우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우리의 봉헌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삶, 가정의 일터의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갈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였던 그런 욕심, 죄책감, 정죄감, 모든 영적인 무감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우울과 절망은 끊어질지어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빛이, 주님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장소마다 치료의 광선이 임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든 몸은 회복될지어다. 무너진 마음은 일어나고 지쳐있던 영혼은 새로워질지어다. 주여, 우리 백석대학교 회원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될지어다. 다시 기도하게 될지어다. 다시 사랑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 말씀을 먹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이루기를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구촌 구석구석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